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전에는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길거리에 캐롤이 크게 울려 퍼지고 또 성탄절 밤이 되면 성도님들의 가정과 관공서에 우리가 방문을 해서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고 따뜻한 그런 선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탄절은 점점 어둡고 고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찬란하지요. 또 고요한 가운데 울리는 작은 노래가 온 공간을 메꾸는 것처럼 온 세상이 잠든 것 같은 이때에 예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진실한 찬양이 우리가 이 모인 이곳을 또한 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두 구절을 볼 것이에요. 먼저 이사야 9장 6절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또 7절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함께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탄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은 왜 아기로 오셨는가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약속하시면서 그가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정사는요, 통치권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온 세상과 온 만물을 다스리는 힘과 지혜와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것인데 이 이름이 이러한 갓난아기의 모습과는 큰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이 한 아기의 이름을 네 가지나 나열하시며 그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불리는데요. 이는 두 개의 이름이 아니라 모사의 기묘자로 해석됩니다. 기묘자는요,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초월적인 분을 의미하고 모사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지혜를 말하죠. 다시 말하면 모사의 기묘자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놀라운 지혜를 가지시니가 초월적인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갓난아기 곧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사실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요. 구원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셋째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예수님이 모든 시작과 끝에 계시는 창조주며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은 늘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와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평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놀라운 이름을 듣고 나니 어떻습니까? 더욱 갓난아기와 이것은 잘 어울리지 않게 보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어차피 3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구원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성숙한 성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면 어땠을까 하는 것이지요. 차라리 이 땅에 멋진 장군의 모습으로 딱 오셔서 3년 동안 컴팩트하게 모든 사역을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고 또 사람들에게 와, 예수님은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러한 인식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멜기세덱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부모,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처럼 묘사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살레망 멜기세덱을 아주 신비롭고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그에게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 세상에 처음부터 어떤 그런 특별한 존재로서 이렇게 등장하셨더라면 당신은 나사렛 출신이야 라는 비난이나 어떤 손가락질도 받지 않았을 것이요. 또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겪는 어떤 저평가, 비웃음 이런 것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환대와 기대를 받았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통치자요, 모사의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을 왜 갓난아기로 이 땅에 보내신 걸까요?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함이지요.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하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 잉태하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지만 비록 마리아의 몸에 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배고프고 피곤하여도 예수님의 영혼과 중심은 한순간도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순종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어린 유년 시절에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곧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율법에 능통한 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눌 때 그 지혜가 놀라움에 오히려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기의 몸으로 오셨을지라도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 외에 그 누가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며 또 그 누가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아기로 겸손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모든 죄를 남김없이 다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모사의 기묘자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원한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신 주님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어깨에 메신 정사는 하나님이 맡기신 통치권이죠.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고대에는요, 왕궁의 문을 여는 열쇠가 매우 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열쇠는 한 5c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당시에는 60cm부터 1m에 달할 만큼 크고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어깨에 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직 열쇠를 가진 자만이 문을 열고 닫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한 아들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내가 나의 아들 예수에게 나의 모든 통치권을 맡겼노라 하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다른 곳에서도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우리의 원죄로부터 모든 죄를 빠짐없이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일꾼이요 또한 거룩한 관리자로 아름답게 살아가시도록 임명해 주셨습니다. 열쇠를 받은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닫고 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순종과 교만, 또한 예수님을 의심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러한 어그러진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게 닫아 잘라버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길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사랑의 성숙함, 인내와 순종의 삶은 더욱 활짝 열어 그 빛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관리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을 우리가 행할 수 있거나 혹은 누가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는 오직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아름다운 구원을 얻은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열쇠를 맡은 거룩한 일꾼의 삶입니다. 그러니 존귀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로서 모든 존귀와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으십시오. 갓난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 약하지 않으십니다. 아기로 오셨을지라도 변함없는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전능한 능력과 지혜는 영원하시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열쇠를 관리하게 하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향한 의심과 게으름은 다 잘라버리고 나 자신과 우리가 만나는 정말 한 영혼에게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밝히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메신 그 정사와 평강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영원히 더하여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더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기 위해서 이 사단이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이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죠.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굶주리며 기도하신 그 예수님에게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물론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이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거룩한 순종을 통해 증명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시며 시험을 이기시지요.
그런데 사단이 포기합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삼아서 이렇게 시험합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여서 너를 손으로 받들어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곧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것이지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짓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다면 이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시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선포하시며 또 시험을 이기시죠. 그래서 사단은 이제 무리수를 던집니다.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죠. 온 만물의 창조주요, 이미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선포하시며 모든 시험을 이기시지요. 하지만 그 뒤로도 사단은 승리를 가로막기 위해서 끝까지 애를 씁니다. 마귀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이지요.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주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게 되지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실 마음을 굳게 붙드시고, 또 사단은 다시 또 누구에게 유혹합니까?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때 사단은 어떤 마음 가졌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이 모든 사람은 내 밥이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말 놀라운 반전인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 전략을 구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매복을 통해서 적의 뒤통수를 완전히 치셨던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는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치러졌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아간, 그 금과 은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우습게 보였던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다 도려낸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참여했던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지요. 이처럼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백성들은 이런 죄와의 전쟁에서 늘 패배하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모사의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거룩하신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도려내시고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이 전략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또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요. 그리하여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 사실은 성탄절의 한 번만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혹시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이 놀라운 구원은요, 자기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구원을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끈질기게 유혹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얻겠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절대 멈추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향하여 쉬지 않으심을 깨닫는 복된 감격의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이렇게 매년 마주하는 이 성탄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그 깊은 어두움과 또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를 원합니다. 양쪽으로 열린 큰 무쇠문을 우리가 홀로 쥐고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지쳐서 이제는 다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잡아줄 테니까 다시 자세를 고쳐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등 뒤에는요, 자신의 팔이 다 찢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열쇠와 문이 아무리 버겁더라도 죄에 대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이것을 잘라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펄린 우리 두 팔을 땅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승리와 사랑을 힘입어 다시 오늘도 주님을 힘차게 두 손 들어 노래하는 이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